안녕하세요. 고영렬입니다. 제가 한 1년 만에 이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약간은 긴장이 되네요. 제가 이제 담당한 과목이 그 신약성서 배경인데, 이게 배경이란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그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크게 네 개 분야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 분야, 그 다음에 배경 분야, 세 번째는 이제 방법론 분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학 분야가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날은 또 과거부터 그랬죠. 신학은 두 개로 나눠서 공부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포괄할 수 있는 신학이라는 그런 좀 큰 바운드의 신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신학. 최근에 와서 이제 또 그게 더 나뉜 게 이제 요한신학이라는 게 등장한 게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30년도 넘었는데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마태신학, 마가신학, 누가신학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신학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야 중에서 이 배경이라는 분야가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굉장히 범주가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공부했던 뉴올리언스 신학대학에서도 이 배경을 전공한 신학 교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을 왜 안 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데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여러 가지 그 분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간주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 신약 성서 배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역사적, 문법적 방문론을 위하여서는 배경 연구는 필수적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조지 레드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신학의 큰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면요, 하나는 복음주의적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진보적인 경향으로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불트만이 훨씬 유명한 사람입니다. 독일 학자인데요. 조지 레드는 이제 미국에서 활동했던 학자이고요. 그래서 이 불트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근대 학문에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신학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건 조직신학까지도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장 많이 연구되는 신학자 그러면 어찌 보게 되면 불트만의 학자일 것입니다. 이제 불트만의 신학 책은 오래전에 한국에서 번역돼 나왔어요. 옛날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처음 신학 책을 출판했던 게 우리말로 번역된 게 70년대 초에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쓸 때는 60년대 중반에 썼죠. 허혁 씨가 그 이화여대 교수였던 허혁 씨가 번역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신학교에서 그 책을 볼 때는 한자가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좀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서 사게 되면은 한자가 많이 포함된 신학 불트만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레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에서 많은 한국의 신학이 좀 보수적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교에서 과거에 교재를 선택했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는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듀오라는 학자가 2008년도에 신학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어떤 국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듀오라는 학자를 좀 여러분들이 그것이 두고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방법론적으로 새롭게 얘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제시했던 게 이제 지도인데요. 이 성서 지도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갈릴리라는 지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유대,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근데 우리가 유대 지명은요, 성서, 특별히 복음서의 배경이 됐던 것하고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의 어떤 배경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복음서, 사복음서를 배경이 됐던 것은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지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공간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이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하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하고는 예수님의 행적의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배울 때 예수님의 공생애 몇 년이냐, 기간이 얼마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3년을 얘기할 때는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한 주장입니다. 사실 공간복음서만을 따지게 되면요, 예수님의 행적은 짧게는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 이내 예수님 공생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세 즈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한 1년 정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주장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같은 거 보게 되게 돼,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을 다시 왔다,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치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도를 머리에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배경을 공부하게 되게 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이 갈릴리는 원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게 되면은요, 이게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명을 연구해 보게 되면 이 갈릴리는 원래 이방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간 시대에 유대에 편입하게 돼요. 점령해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이 중간 시대에 하스모니안 왕가 시절에 우리가 한 2세기 초반, 2세기 중반이죠. 그 시대에 원래 유대에 있던 왕이 갈릴리를 정복해서 자신의 땅으로 유대로 편입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은 유대 땅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 연구를 해보게 되고 또 예수님 당시에 어떤 거기에 나오는 문헌들을 보더라도요, 굉장히 세속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경건하고 또 우리 인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예수님의 고향이 이 갈릴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는데,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개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 지역에 가기도 해요. 특별히 랍비들이 방문해서 여기서 이제 율법도 가르치고 그런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 보게 되게 되면 큰 사건도 많았어요. 이 갈릴리 지역의 총독이 이 지역 전체를, 특별히 이제 다음에 한번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를 세속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유대 이방인들이, 특히 로마 사람들이 즐겨하는 운동장도 만들고요, 경기장도 만들고 거기다 이런 것들을 막 세우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요, 거의 300여 명이 쫓아가서 그 총독 찾아가가지고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목숨을 내놓고 그걸 반대했던 기록이, 역사적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방을 복속시켜 놓고 이것을 유대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어떤 예수님 당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갈릴리에도 많은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랍비들은 절대 오게 될 때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자기들이 직접 땅으로 밟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오는 방법이 어떻게 오겠어요? 여기를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리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코스를 택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게 되면은 개 돼지로 취급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대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많은 전쟁도 치렀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당했어, 사마리아가. 어느 정도 당했냐면요. 어떤 때는 3천 명을 학살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여기를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제 좀 테러를 당했어요. 감정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다가 테러를 당하니까 군대들 1만 명이 가가지고 3천 명의 한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전부 학살해버린 그런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갈릴리, 사마리아, 이 유대가 서로 가지고 있는 역사적 그리고 배경이 있었던 민족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수가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 열리를 만나잖아요. 거기에 배경들도 전부 이런 역사적 사건과 결부되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성서를 읽고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공부할 때 자료들이 필요해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배경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했던 그 자료들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약 성서죠. 그런데 참 성서 제가 세미나 할 때, 박사과정 세미나 할 때 우리가 재미있던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책을 읽어요. 그래서 특히 리딩 콜로퀴움을 할 때 그때 그런 미국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자료를 사용해서 책을 읽고 그러는데 왜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홀대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자료와 또 이제 세속 자료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세속적인 자료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서 자료가 잘못되었다라고 어떻게든 폄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과 근본주의적인 학자들과 또 일반적인 학자들과의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1세기 당시 기록되어졌던 그런 다른 문헌들과 서로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 상당히 고민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이 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그걸 자세히 기록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출발되셔서 마가복음에서 이제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길다랗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요세푸스가 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마가복음 읽으면서도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원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침례 요한이 죽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막연하게 헤롯 왕, 그레이트 헤롯이죠. 맨 처음에 그 아들 헤롯이죠. 그 헤롯 왕의 어떤 잔치상에서 한 여인의 자기 헤롯의 그 자기 와이프 되죠. 와이프 되는. 근데 이제 헤롯이 장가를 2번 갔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그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경건한 어떤 전통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로마나 그다음에 그리스 사람들보다는 훨씬 경건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더군다나 빌립이라는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 것을 침례 요한이 지적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이 앙심을 품고 또 헤롯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일날, 헤롯 왕의 생일날 누구예요? 그 딸의, 예? 그 딸의 춤이 너무 관능적이었고 아름다웠고 그것 때문에 술 취해가지고 어찌 보면 헤롯이 헛소리를 해서 결국에는 침례 요한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속문헌에서 특히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롯이 왜 침례 요한을 죽였느냐? 침례 요한이 너무 인기가 좋았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을 갖다가 그 당시에 거의 우리가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나 그런 그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투심이 생긴 것이죠. 놔두게 되면 정치적으로 때가 몰리게 생겼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죽였다라고 요세푸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록이 어떤 게 진실이냐 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주석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견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는 왕들의 족보잖아요. 근데 왕들의 족보도 우리가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족보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신학적인 목적,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족보와는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의 왕 6명 정도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없어요. 아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서는 어떤 책이다?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세속문헌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얘기할 때 이 복음서 기록과 세속문헌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심사숙고하고 성서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 관점을 가지고 세속문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신학자에게나 성서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런데 진보적 학자는 마가복음 틀렸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1~3면만, 작은 면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책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번째도 봐야 될 것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유대인들은요, 요세푸스를 자신들의 조상들 중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가 활동했던 시기가 AD 60, 우리가 이제 유대와 로마의 1차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요세푸스가.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원래는 그 열심당원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당원이라는 게 다음에 우리가 배경을 유대 족속 종파를 얘기할 때 언급하겠지만은 그 요세푸스는 어떤 군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로마에 대항을 했던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로마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패하게 되고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로마에 항복을 하고 로마에 귀의를 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총애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썼던 책이 유대와 로마의 전쟁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책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3권으로 번역되어 있을 텐데, 영문으로 된 책은 아주 깨알 같은 책이어가지고, 거의 한 7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책이 폰트가 7로 잡았나, 6으로 잡았나, 아주 작은 책이어가지고, 그 책을 세미나 시간에 요약을 해서 발표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읽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원래는 헬라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1세기 중간 시대의 유대인들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요세푸스 기록을 거의 참고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의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 전쟁에 참여를 했으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유대 전쟁사라는 책도 있지만 그뿐이 아니라 거기에 관한 그런 것들은 가장 권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세푸스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세속사가들, 특별히 로마사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면 아마 신학자들을 성서신학, 신약신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아니면 잘 읽지 않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나 또
어떤 뭐 연구한 사람들 별로 안 알려진 책인데 노마사를 전공한 한국의 그 학자들은 이 책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줄리우스 시저 있죠? 여러분 잘 알죠? 이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12황제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 책이 왜 성서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바로 우리가 유대당 1세기 당시에 유대 지방의 왕이었던 누구의 헤로드 왕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과 유대와 로마의 그런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고, 로마 시대 황제들의 행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또 AD 90년경에 기독교가 탄압을 받게 되거든요. 그 네로 황제 중간에 60년, 여간에 64년, 65년에 로마에서 기독교 탄압이 있었죠. 그래서 네로 황제에 관한 기록뿐이 아니라 90년 당시에까지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90년 당시에 종교적인 탄압, 로마에서 행했던 그 종교 탄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족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스웨트니우스의 이 기록은 신약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필수적인 책이고요. 저는 재밌게도 이게 스웨트니우스 책을 제가 마지막 그 논문 자격시험을 볼 때 한 10분 정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미리서 내가 언제를 좀 바꿔 갔었거든요. 이거 반드시 물어볼 거다. 그래서 거의 12황제 그 당시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중간에 무엇을 했고 쭉 예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태어나 몇 년 죽었다고 얘기했더니 교수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약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 책을 딸딸딸 외우십시오. 트레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제의 노마 황제. 이제 플리니의 이 트레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트레아이 노마의 황제예요. 근데 이 트레아이안이 물론 노마의 황제로서 어떤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2세기 초반 사람이다. 초반의 황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존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플리니의 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편지가 64개인가가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편찬되어 있어요. 영문으로 편찬되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록에 보게 되면 폼페니인가요? 거기 섬에서 화산재로 덮였던 그 섬이 있죠? 거기를 방문했다고 그래요, 플리니가.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거, 플리니의 동생이 있고 플리니가 있어요. 이 플리니나 플리니 동생이 모두가 뭐냐면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세기 초반에 플리니가 자기 지역에 총독으로 가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독교인 만났는데 트라이안한테 편지를, 그 당시 황제가 로마에 트라이안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서 갔더니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있더라.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의하는 편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장이 또 있습니다. 이 트라이안 황제의 답장이겠죠. 그 답장이 있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2세기 초반에 기독교인의 탄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64년, 65년에 어떤 기독교인의 최초의 탄압이 있었다고 생각하죠. 로마로부터.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 처음 할 때는 요한계시록이 64, 65년경에 기록했다고 저희 배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요, 90년대에 기독교 탄압, 요한계시록 기록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 플리니의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고학적인 발굴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 발굴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돌덩어리예요. 땅 파게 되면 못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동 지방에 여행하거나 그 다음에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 성기순례를 하게 되면은요, 맨 돌덩어리예요. 저걸 보고 뭐 하나. 여러분들 특별히 로마에 가보세요. 로마 황궁에 가게 되면은요, 돌덩이밖에 없어요. 거기에 파헤쳐 놓고 여기 뭐가 있었고 뭐가 있고 막
가이드를 설명하는데 내가 이걸 보러 이 돈 내고 여기 왔나 싶을 정도로 돌덩이밖에 없어요. 그 넓은 들판에. 거기에 또 돌덩이 하나마다 전부 뭐가 붙었냐면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못 움직여요. 이태리 법에 따라서요, 절대 발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다고 돌덩이 큰 거 하나 가져오게 되면 걸려가지고 감옥 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모든 로마 항구에 있는 돌덩이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요. 번호가. 그래서 못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발굴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굴이 다 멈춰 있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만큼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특별히 예루살렘 발굴은요, 지금까지 4차례나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이 18세기부터 우리가 행해져 가지고요, 이 발굴 자체가 우리가 4차례 계속해서 거의 몇 세기 걸쳐서 우리가 발굴이 행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발굴되어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발굴 중에 하나가, 거기를 발굴하다 보니까 6톤이 된 대리석이 발굴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께 감람산에서 대화가 나오죠. 제자들이 그러죠. 주님, 그 당시에 헤롯궁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성전이에요. 헤롯궁 옆에 있는 우리 이제 성전이죠. 성전을 바라면서 저 아름다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런 예언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아니냐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를 찾기를 원하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어떤 그 서쪽에 통곡의 벽만 남아있잖아요. 그 성전이.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 많은 발굴이 이루어져가지고 6톤 되는 백색으로, 우리가 대리석 중에서 하얀 색깔이 있죠. 그 대리석이 발굴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6톤이 얼마나 큰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돌덩이 하나가 6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교하게 전부 정제돼가지고 그게 성벽에 사용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1세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그 성전이 금빛이 찬란해가지고요, 그 벽은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금빛으로 반짝을 해서 해가 비치면은 태양이 떠오를 때는 눈을 못 뜰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증거해 주는 것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서로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뭐라 그래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죠. 주님, 예수님 당신 참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사람들의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 그 돈. 이 동전이 왜 예수님께 그걸 사용했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후세에 우리가 그 동전 데나리온을 갖다가 보게 되니까 거기에 글귀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그게 기록되어 있죠. 동전 안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걸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 저 같은 경우는 그 글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라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로마 황제를 선택하게 되면 어때요? 로마 황제를 뭘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것은 결국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런 선택을 강요한 것이죠. 너네 나 잡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반대로 역으로 치신 거죠. 그러면 너네들이 정말 우상 숭배처럼 너무 황제를 신으로 생각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길 것이냐, 섬길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 문제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 속에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를 연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로마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타시투스의 기록입니다. 세속적인 책이에요. 세속적인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타시투스가 우리 기독교를 공부한 사람들한테, 특별히 1세기에 초대교회를 연구한 사람한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뭐냐면은 64년부터 65년까지 로마에서의 기독교인들의 탄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저렇게 죽어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초대교회,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탄압받을 때 그 영화가 있죠.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기독교인들이 웃으면서 죽어갔다는 이야기 나오고, 동물들이 그 기독교인들 공격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유사한 장면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외경이에요. 그것은 이제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예요. 원래 소설로서 코바디스 도미라는 소설 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는 이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게 첫 번째 배경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기록한 거, 세속적인 입장에서 기록했던 것이 바로 타시투스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타시투스 역사서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탄압받고 죽어가는 것은 저들이 로마 법을 어기다거나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민중들의 증오심 때문에, 로마 시민들의 증오심 때문에 죽어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죽어갈 때 동물들이 어떤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니까 그것을 사자가 공격하게 만들었다. 동물을 보고 이제 굶주린 사자가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했던 기록이 타시투스에 나옵니다. 사람들한테 지푸라기로 사람을 쌓아놓고요. 거기에다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불을 질러서 밤에 횃불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경을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 이제 기독교, 그 다음에 로마 문명, 그리스 문명, 유대 문명, 이렇게 우리가 제가 펜다의 그림으로 다이어를 그려보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 기독교 문명의 핵심이 됐던 것은 유대 문명이죠. 그 다음에 영향을 크게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 문명입니다. 왜 그리스 문명이 크게 영향을 끼쳤느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게 되면은요,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의 영향은 이 그리스 문명을 빼놓고도 설명할 수 없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관한 그런 관념들, 문화적 관념들, 철학들이요, 신약 성서 속에 아주 깊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이해해 있어서는 이 그리스 문명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 예수님이 썼던 것은 아람어에 있지만은 성서 기록은 전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 문화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문명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으면 바울 서신, 특별히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같은 거, 갈라디아서 같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또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로마 문명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약 성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은 어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사실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그 장소나 그 환경 자체는 예루살렘과 참 거리가 먼 지역에서 기록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상입니다. 오히려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저자는, 우리가 한 사람이 저자를 한다면요, 그 저자는 이 로마 문명에 아주 깊이 빠져들어가 그리스 문명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노고스 찬양이 나와요. 철학입니다. 특별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철학하고. 헬라어가요.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만큼 그리스 문명에 깊이 심취된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고스, 그 당시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었던 노고스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죠. 이 노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유대 문명,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을 하나로 품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사상이고 기독교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때요? 우리는 세계화시킨 거죠. 인류 문명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종교로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된 것이 저는 기독교의 문화, 문명이라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약성서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시간적으로 2000년의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근동과 한반도죠. 근동 지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이 우리가 한반도에서 지금 한국 땅이라는 이 여기가 안산이죠. 안산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적인 그런 차이점들, 이런 것들, 이 간극들을 우리가 메꿔주는데 배경 연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극을 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 해석이란 도구는 성서 해석과 더불어서 어떤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책 보게 되면은 이 배경이 빠진 주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에서 본문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1장 34절에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아버지 있죠?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의 어떤 결혼 장면이 없죠. 서로 어떤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네가 결혼할 예수님이 요셉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 그 마리아를 데려와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 남녀관계,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여자가 서로 알아가는 것, 아내가 서로 알아가는 것, 그것을 기노스코란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결혼을 얘기할 때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복음서에서 독특하게, 그래서 히브리적인 어떤 사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안다는 게 뭐냐,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 땅에서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들을 안다 하는 것도 이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밀접하게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관계를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게 뭐냐 하는 것이에요. 성서에서 뭐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서 얘기할 때는 본질적인 것들까지 꿰뚫어 보는 그런 지식. 단순히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입으로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서로 다 깊이 알아가는 그 지식까지를 안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변경을 공부할 때, 그리고 신학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식이란 것은 세상 지식과 달리 일회성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날 자랑하는 것, 논증할 때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지식은 관념 속에 머무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신학과 역사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역사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을 얘기할 때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행적에 대해서 세상 그 어떤 문헌보다 잘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는 이제 7장이 처음 등장하죠. 그러지만은 바울의 행적은 9장부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난 그런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마지막까지 9장 이후는 거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딱 두 개로 나눈다면은요, 9장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 이전에는 중심이 누구냐?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9장 이후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옥이 나와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감옥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로마 감옥을 얘기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1세기 당시에 로마의 감옥은 이것과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날 같이 사람을 가다 놓을 그런 공간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중동 지방이나 아니면 저쪽에 솔로몬이 감옥에 갇혔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감옥에 갇혔다 죽잖아요. 솔로몬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철학자 누구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감옥이 있어요. 아테네 가게 되면 소크라테스 감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갇혔다 추정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감옥 가게 되면은 정말 조그만해요. 정말 적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고대 1세기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사람을 오랫동안 가둬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죄수들은요, 재판 받는 날 잡아와요. 집에 있다가 관료들 자기 밑에 병사들 보내가지고요, 재판 받으러 와야 되는 거죠. 그때 그 판결을 하게 돼요. 근데 중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한 집에, 오늘날 같으면 격리되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그 집에 있다가 재판받는 날, 황제나 그 당시에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 빌립보 감옥에서 하루 저녁 있었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오래 있지 않아요, 감옥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중죄인 같은 경우는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죄를 많이 짓게 되면은 추방시켜버립니다. 그거에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 같은 경우에요. 반모섬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거기서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더 중죄를 짓게 되면은요, 사형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판결을 통해서 사형시켜주는데, 그것도 이제 이방인들과 로마 사람은 다르죠. 로마 사람들은 바로 칼로 쳐. 바로 거기서 이제 목을 쳐버리죠. 그래서 이제 고통을 안 받게 해주는 거죠. 그게 로마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로마 시민들의. 그런데 이방인들은 십자가형을, 아주 중죄되면 십자가형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것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이해를 달리 해야 돼요. 최후의 만찬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다빈치의 이제 그림을 우리가 최후 만찬에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앉고 옆에 제자들이 쫙 늘어앉죠. 근데 1세기 당시에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요, 우리가 식사 자리가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중앙에는 가장 주빈이 앉게 되고요, 오른쪽에 중요한 사람들, 왼쪽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식사 모습도 이 디귿자의 모습을 띄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최후 만찬도. 그래서 그 옆에 요한이 있었죠.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품에 안겨 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질문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품에 안긴다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 오늘날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안게 되면 동성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런 장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옆에 앉았다, 어떤 사람 다음에 앉다 하는 의미로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잘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에는 좀 덜 그렇지만은 동성애 성경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성경을 다시 썼어요. 우리 신약 성경을 갖다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썼어요. 제가 미국서 마지막으로 하나 사올까 했는데, 제가 동성애 파티를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거기 성경을 팔더라고요. 저걸 사 말아 하다가 아이고 돈 아깝다고 그냥 왔었는데, 아무튼 동성애자들은 이런 장면들이 예수님도 동성애자로 생각합니다. 그 장면에 성경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제가 이 이야기만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동성애 장면 중에 동성애로 오해될 수 있는 것들이요, 마가의 비밀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마가의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마가가 옷을 홀랑 벗고 나와요. 예수님도 홀랑 벗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이 잡힐 때요, 혼입을 뒤집어 쓰고 찾아오죠. 그러다가 도망가죠. 혼입을 놔두고 도망가죠. 아니, 자다가 혼입을 뒤집어 썼으니까 맨몸이었겠죠. 옷 벗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그게 마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어때요? 세마포가 벗겨져 있었죠. 마가복음이 그래요. 세마포 벗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옷을 홀랑 벗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비밀 보고서에서는 예수님과 마가의 만남,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맨몸으로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얼마나 좋은 소지가 되겠습니까? 자, 십자가의 장면도 오늘날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많은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그림 보게 되면 다리를 벌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고격 발굴을 보게 되면 전부 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여기다 치는 것이죠. 여기다 치게, 여기다 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어 있고요. 발도 벌리는 게 아니라 오므리게 되어 있어. 그리고 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다가 못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코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그림이나 나왔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은 결코 1세기 당시에 사형수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재보게 되면 하루 반입니다. 하루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틀렸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짜 개념이 1세기 당시의 날짜 개념과 달라요.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3, 40년 전만 해도요, 시골 가게 되면 서너 날 후에 만나세,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서너 날. 그럼 3일 후에 4일 후에요? 3일이에요? 서너 날. 4일 후도 될 수 있고 3일 후도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후에 만나세, 바로 내일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서너 날이라는 용어를 어른들이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만큼 1세기 당시의 시간관념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관념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서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서의 정확성, 과학성, 사실성만을 가지고는 성서를 읽어서는 올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는 어떤 책이에요? 신학적인 책입니다. 철저하게 거기 속에서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자세히 해석하기 힘들고요.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성서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몇 군데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미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빌립의 이야기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빌립은요, 원래는 헬라어 필립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필립 그렇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 만나게 되면 빌립이 많아요. 이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란 지역이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바로 이 지명이 이 필립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 지명을 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예요. 당연히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으니까 마케도니아 왕이었잖아요. 빌립이. 알렉산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 배경 속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6 집사가 있잖아요. 그 이름 모두가 헬라 사람,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인물 보게 되면 인물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요. 이 사람이 라틴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어떤 경우에는요,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을 동시에 갖는 경우도 있고, 라틴 이름과 히브리 이름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서 이제 일어나죠. 근데 27절에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 그 넷이 간다게를 만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맞는 넷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에티오피아 넷이를 여기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줄거리가 그래요. 쭉 뒤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방문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빌립이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는요,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이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언제 이 유대교를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전설만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에 이 유대교가 전해졌다고 그럽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간다게가 복음을 알게 됐으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됐겠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교회는요, 우리 개신교가 아닙니다. 카톨릭도 아니고요, 동방정교회도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교회예요, 지금도. 굉장히 성했어요. 에티오피아 전체 그 도시, 에티오피아는 국교가 기독교일 정도로 성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유대 성전에서 속죄소.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그 성막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에티오피아 교회가. 근데 그걸 발굴하려고 한국 사람이 간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사실 고고학자들이 성서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많잖아요. 이제 성서고고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고고학 책이 나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고고학자가 기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지방 그리고 어떤 기독교의 문헌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결코 성서고고학 분야는 없다고 그래요. 제가 고고학 공부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세진 총장이라고 이 사람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에티오피아 가서 이 성막을 발굴하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거기서 자기가 발굴했던 과정을 조선일보에 연재를 한 3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막은 발굴보다 거기서 끝나버린 것 같아요.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만큼 이 에티오피아,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와 유대와 그런 관계들, 그리고 우리 그 후에 기독교와 그런 관계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에티오피아를 가게 되면 그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방문했던 한국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안 보여준답니다. 근데 보라고 한다고 그래요.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만 보라고 그러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아무튼 자기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때 그걸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발굴되지 않는 게 예루살렘 성경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땅을 파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았는데 에티오피아 교회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이미 유대교회와 아주 친숙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그 지역 자체가.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빌립이 이제 야, 너 예수 믿게 됐지? 예수님을 알게 됐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 이유를 가지고 7절을 갖다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이 종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에 나오는 모든 종의 노래는요. 예수님의 역사와 연관되어서 기독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53장은요. 이 종의 노래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런 장면과 유사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구약을 해석할 때. 그래서 이 이제 구약에 여러 가지 이사야에 보면 여러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특별히 53장이 여기서 인용되어 있고 그것을 복음과 관계되어서 예수님의 사건과 관계되어서 빌립이 해석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해 준 거죠. 그리고 나니까 바로 뭘 해요? 물이 있으니까 침례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침례교회는요, 바로 예수 믿게 되면 바로 침례받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장로교나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훈련받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미국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한 1년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바로 침례 줘버리더라고요. 바로 침례 타고 열어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 침례 줘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같은 더 재미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그 침례 줄 때 담임 목사가 침례 주죠. 한국 교회는 그래요. 어떤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가 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침례를 못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 교인들 자기가 이렇게 입서서 전도해가지고 애써서 성도 만들어놨는데 침례 받을 때는 꼭 밖에서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일요일 오후에 날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침례교회는 그거 다 무시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교회 보니까 누가 침례를 주냐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침례를 주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특이하대요. 여기 빌립 집사가 줬잖아요. 상관없죠. 그게 성소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로 내려갔죠. 우리 장로교인들 그 세례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물 뿌리는 거잖아요. 세례가 물 뿌린다는 의미니까. 근데 이 침례 물에 물에 갔다가 올라온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런 것처럼 침례 의미를 명확하게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침례가 성경에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례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침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례식으로서 이 침례를 이용했어요. 침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4개 종파가 있는데 종파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새해 첫날 되게 이 침례식을 행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식 밖에 나와서 발 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의식으로서의 침례식과 유사한 종류, 결례라고 얘기하는데 이 결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 종파 가운데서 에센파 같은 경우는요, 그것을 자신들이 아주 중요한 어떤 입교식으로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룹에 들어올 때 바로 이 침례식을 행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제사항과 연결시켜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귀회할 때, 컨버트 할 때요, 유대교로 들어올 때는 침례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행해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침례식은 어찌 보면 입교 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침례식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 제사함의 의미를 부여한 게 침례 요한의 침례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함의 침례를 행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까지 덧붙여서 얘기했던 거, 성령 침례라고 그러죠. 이것과 연결시킨 게 예수님의 침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단계, 세 종류의 침례의 의미가 신약 성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6절 그걸 보게 되면 빌립도 이제 그 물 짚는 침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배경을 가지고 좀 가지고 있게 되게 되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약성서의 유대적 배경까지 오늘 제가 자세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 끝마치는 게 좋겠죠? 네, 두 번째. 그래서 다음에 강의할 때 제가 유대적 배경을 시작해서 정치적 배경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